네, 저에게 그 4살 난 딸이 있다라고 제가 한 달 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우리 딸아이를 얻게 되었고, 지금 이 딸아이가 4살이 되어서 지금 유치부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를 키울 때요,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쁘죠? 네. 이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를 키울 때 드는 고민이 이 아이에게 어떤 학교를 보낼까, 혹은 어떤 직장을 갖게 할까, 무엇을 하게 할까, 그런 고민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과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지켜낼까? 그리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말을 다르게 하면은요, 이 세상이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박교회 그리고 백석대학교 오기 전에 오른교회 사역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의 그 사역은 이제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 팀에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그 직무였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과 함께 했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수업을 하는데 그 교회의 사모님으로부터, 젊으신 분이거든요. 사모님으로부터 그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그런 내용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주일보라고, 뉴제주일보라고 하는 신문도 나왔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 내용은요, 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오셨었죠. 그 김지연 약사님, A랩이라고 하는 그 성교육 단체 그곳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근데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성교육을 했는데, 어떤 한 학부모가 이것을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시대착오적 성교육 규탄.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성교육 관련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평화민주인권교육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시대착오적 성교육이 행해진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주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집에 와서 보호자에게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게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요즘 육지에서는 이성 교제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되고 있다. 우정이 더 중요하고 이성 교제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에 보호자가 제주도 교육청의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전문 강사가 공신력이 있고 그 자료를 활용했고 교사 개입도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업받은 학생 증언은 정반대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초등학교에서 사건의 전말과 실질적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성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 또 성인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슈가 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모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에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물어봤더니 동성애 이런 단어 안 썼대요. 낙태 이런 단어 안 썼대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너희 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는 살인이다.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제가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 아이가, 다수도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이런 거 배웠다? 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무엇을 했냐면은 제주도 교육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했다. 그러자 제주도 교육청에서 답변이 옵니다. 이 강사는 공신력이 있고 그리고 자료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3명의 교사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가요, 더 열받은 거예요. 더 열받아서 계속 신문고에다가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에 이 4곳에 이것을 이슈화를 시켰고요.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 사모님이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서 만나고 왔거든요. 제주도 가서. 그런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싸우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받은 그날 제가 제 수업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수업에서요. 그러자 한 학생분이 수업이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자, 남자아이는 여기로 가고 여자아이는 여기로 가라 라고 했더니 한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남자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닌데요? 저 여잔데요? 그래서 이분이요, 야, 그러면 모자에다가 나는 여자라고 쓰든가 여기다가 여자라고 이렇게 적고 다니든가 해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올해 2월에는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그런 판결 제2심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혼 관계만 5년을 유지하면은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냐? 동성애자들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직장을 잃고 또 한 사람이 직장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이것이 피부양자로서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뭐냐? 사실혼 관계만 5년을 유지하면 돼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동성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갓 4살이 지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지 성에 관한 그런 예시만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점점 이 사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점점 알 수 없는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이 점점 혼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데이비드 노에벨 목사님은 그의 책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로는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지금은 6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세대 교육기관인 파이디온의 설립자이자 세대로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양승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흉년의 때는 이미 왔습니다. 흉년의 때는요, 이미 왔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흉년의 때에 접어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혼미해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각 지파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만큼의 군대를 보내는지 그것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사갈은요,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었고요, 야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 이사갈 지파는 땅을 받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그 가운데를 받습니다. 한 가운데를 받고 여기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최선봉에 서서 건장한 나귀처럼 싸우며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준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가 내륙에 살았지만 결코 세상과 단절되거나 혹은 등지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들 자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가가 진짜로 드러난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배경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즈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를 풀어서 쥐잡듯이 정말로 다윗을 샅샅이 찾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사갈 지파는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사갈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을 선택한 지파들은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몇천 명에서 몇만 명에까지 이르는 군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가요,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 군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려 8만 7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견하지 않고 200명의 리더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 대해서 성경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 2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자는 야, 시세를 알아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시세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어떤 주식이 인기를 끌는지, 그리고 어디에 땅값이 오를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그런 것들을 시세를 안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과연 이사갈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하는
그런 자들로서 이사갈 지파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시사라는 단어는요, 예트라는 단어예요. 예트. 이 예트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시간이란 뜻이에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예트, 그 구체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배경을 보면은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자,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모인 그 큰 군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을 합니까? 사윗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을 위해서 모인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사갈 지파는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태세를 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할까를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지금 보면은 다윗이 쫓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시세를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라이프 성경은요, 사울을 패하는 대신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꼭 깨닫고 있다는 의미,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시세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지금 상황,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다윗은 그냥 도망자였습니다. 3,000명에게 적발이 되는 날에는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자손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시세를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정예 리더 200명을 다윗에게 보낼 수가 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였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이 200명의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사갈 지파 전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00명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명확히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시세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바로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어져 보입니다. 마치 성공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시세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대로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저희 아버지의 뜻은요, 제가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제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지난달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 한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두드려 맞았던 거예요. 네가 욕을 해? 하면서 막,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요, 그 4살 난 딸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거든요. 근데 제 딸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치원 딱 마치고 저랑 손 붙잡고 CU 가는 거예요. 이 CU가요, 그에게는, 제 딸에게는 천국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5분인가 10분인가 안 나와요. 거기를 다 둘러봅니다. 그 조그만한데 뭐 볼 거 있다고 다 둘러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거를 사주죠. 제가 그걸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가끔 그 날짜를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 아이가 막 너무나 가고 싶다고 할 때, 혹은 그 아이가 너무나 이뻐 보일 때, 그 날짜를 벗어나서 제가 CU를 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아이가 예뻐서 CU에 가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예뻐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복숭아도 깎아주고 아이 우리 아이 이쁘다 하면서 그렇게 다독다독하는 것이 저의 양육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이냐? 그 아이가 사람답게 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답게 크는 것, 바른 삶, 자녀로서의 바른 삶,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답게 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은요, 그 외적인 것들은 그것을 도와주는데 단지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에게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건강을 빼앗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부를 주시기도 하지만 금전적인 부를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풀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까? 과연 그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요, 제 아이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그 수많은 환경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것을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가엘 자손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제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그 삶,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엘 자손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더 간단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부모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워질수록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가엘 자손이 200명의 리더들을 파견할 이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짧게 봤을 때 그 모세의 시대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사갈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기도했던 그 시점으로부터는 무려
8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800년 전이 언젠가 한번 되돌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 희종 주기, 고려 강종 주기,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했을까요? 누가 그것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했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던 겁니다. 그게 단순히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요, 명령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3일이 지나면은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95%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명령에 따라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전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녀에게요, 너 이거 꼭 해야 돼. 언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은 거야. 이건 분명히 맞는 거야. 혹은 이게 맞는데 내가 못했을 때 후회되지 않게 넌 이걸 꼭 해야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절 5절은 읽었으니까 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전 말씀은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부모님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언제 가르칩니까? 언제 가르치라고 하죠? 네, 항상 가르쳐라.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합니까? 모든 장소에서 가르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 하도록 해라?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대인 교육법을 생각할 때마다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 교육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법을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요.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는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눈에 감긴 수건부터 풀어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시각, 그 가리워진 그 시각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을 쓰신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을 쓰신 그 유경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중심에 있냐예요. 유대인은 자녀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자신은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사실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법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철학이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테필린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이는 한 여학생이 머리에 무엇을 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뭘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유대 군인이 머리에 히파를 쓰고 그리고 이마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테필린. 이것은 무엇을 본땄냐? 너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두어 이것을 기호로 삼으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 테필린을 매는 방법도 있어요. 쉐마라는 그 글자를 그대로 따기 위해서 이 쉐자의 모양으로 이 가죽끈을 손바닥을 통과해서 맵니다. 그리고 팔에 하나에 이렇게 그 박스가 있고요. 이 가죽끈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심장을 통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메고 있었던 이 네모난 상자, 이거를 딱 열면 뭐가 들어있냐? 그 안에 모세 오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오른쪽에 있던 것, 그것은 뭐냐? 메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문설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저도 하나 있거든요. 그대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문설주마다 붙여놨어요. 너희가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너의 자녀의 심장을 통과하게 하고 그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라. 바로 그것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육의 목적은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거나 능력 있는 스포츠 선수가 되게 하거나 멋진 아내나 남편을 얻는 것이 아닌, 좋은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크리스찬 작가인 랜디 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의 목적은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양육의 목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양육의 목적은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네, 완벽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100살은 살아요. 정말 여차하면 120살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최소한 4-5번, 많게는 6번에서 10번까지도 직업을 계속 바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삼성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교사교육, 강사교육, 부모교육 많이 다닙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딱 두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라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 세미나라든가 혹은 부모 세미나 교사 세미나 가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요, 너무나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요,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예배를 몇 분 동안 드려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예배에는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세요. 가정예배는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읽고 끝나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와 같이 찬양하다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같이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 그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억을 그들에게 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루에 한 번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길을 인도하신단다 라고 말해주세요. 간단하죠. 지난번 저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날마다 동행하시겠대. 이것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요,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심란한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이 혼돈과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고 나중에 바로가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꾼지 아십니까?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방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